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OTT 프로그램, 우리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죠.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보기도 하셨고 또 듣기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존재해왔고 이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였던 교부들까지도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 일이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숙제가 되었던 이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좋은 랍비이자 선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고 난 후의 이야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의 그 기록들은 다 만들어진 것이다, 날조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아나신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말을 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보았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8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완고했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보고서야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믿으시죠? 부활 안 하실 겁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있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라고도 불렸고요. 이러한 이단들은 우리 사람을 규정을 할 때 영과 육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영혼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거룩한 그 존재이고 육신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추악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 순수한 영, 거룩한 영이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 역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셨다,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몸으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다 연기였다라는 것이죠. 영화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서 망치질 한 번 하면 하고 막 고통스럽게 연기를 하셨다, 그런 주장이죠. 정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기를 하신 거라면, 그 고통이 가짜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간 동안 사람으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신성이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었다면 예수님의 인성이 증명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견뎌내신 그 십자가, 외면당하지만 놓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 두려웠지만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람으로 아파야 했고 외면당해야 했고 두려워했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사람의 몸으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목사님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정의를 하나님의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능은 사랑이다. 저도 동의를 하는 말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하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하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에서 약속은 꼭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고전 이야기하죠. 춘향전 하면은 어떤 약속이 있죠? 춘향전 할 때 내가 장원급제하면 널 데리러 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견뎌내죠. 사랑에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사람을 위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해주셨느냐?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고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해이신 약속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50일 동안 이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눈앞에 있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불안하더니 아론을 쫓아갑니다. 아론을 쫓아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뭘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금송아지를 이제 막 경배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있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에게 야, 저 백성들 보이냐? 내가 저들을 그냥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버린 저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통해서 다시 새 민족 만들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뭘 가지고 늘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 돌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책임지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매여가지고 그 뜻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뜻을 거두신 것, 그것부터 하나님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사 한 명이라도 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곧 오실 것이다,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순교도 가고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모든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모두 다 흩어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외칠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됩니다. 사도들, 제자들이 한 명씩 순교하고 죽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고민을 하고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사람은 지금 우리의 현실,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주님 그냥 빨리 오셔서 우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간절함은 조금만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다, 한 명이라도 더 내 사랑의 품으로 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고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를 제자들과 사도들은 기록을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 이야기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랑 이야기에서 이 사랑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문자로 그저 듣고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내야 하는, 실존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사랑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 왜 기대가 되겠습니까? 죄인들은, 우리 모두 죄인이죠. 우리 이 죄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에 뭐가 또 드러날까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들은 다 그렇게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지은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든 죄들이 드러나는데 기대한다? 오히려 반대겠죠. 감추고 숨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 낱낱이 밝혀지는 때에 나의 추악한 죄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맡기고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던 일, 그동안 애썼던 일, 그동안 헌신했던 일, 그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모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 재림의 날까지 칭찬받을 만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잘 지켰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드러나는 부활의 날, 우리를 칭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법 둘째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랑 이야기의 완성의 날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의 엔딩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름을 받고 우리 죽어있는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하늘로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 준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가 뭐를 준비해야 했을까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힘과 열정과 능력을 쏟아서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한 결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정리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경건과 행실이 우리 삶에 준비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법 셋째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완성될 때 뭐가 등장을 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등장을 합니다. 세 글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지만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들의 모든 흐름이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나요?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그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조건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말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도록 주저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사랑 이야기의 결말과 같은 책이죠.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사랑 이야기의 엔딩이자 행복한 결말인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로맨스를 스릴러로 봐서 그렇습니다. 로맨스가 뭘까요? 로맨스가 사랑 이야기죠. 영화 장르, 드라마 장르인데 로맨스는 사랑 이야기를 말합니다. 스릴러는 뭘까요? 복수라든지 아니면 긴장되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를 스릴러라고 하죠. 무슨 의미냐면은 사랑을 사랑이 아닌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 있죠. 거의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시즌 2가 나온 뭐죠?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안 보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결말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주인공으로 송혜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송혜교 옆에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할까요? 잘생긴 남자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주여정이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 의사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 장르 자체는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리벤지, 스릴러물인데 이 사랑 타령을 할 장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 의사가 이 드라마 후반부 거의 결말로 가면은 갑자기 사랑 타령을 막 합니다. 계속 막 그건 사랑이라서 그래요 하면서 막 송혜교한테 막 이제 계속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런데 송혜교가 이 사랑 타령을 하는 남자 주인공을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송혜교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지금 내 복수해야 되는 그 복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복수라는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라는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있어도 사랑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가 끝나면 사랑이 없으니까 난 이 복수 끝나면 그냥 죽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진 남자가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내가 이 사랑 거의 고백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칼춤을 춰줄게요 라고 그래요. 칼춤을 추겠다. 그러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왜? 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도와줘? 왜 나한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송혜교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랑을 송혜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랑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사랑으로 보니까 그때 칼춤 춰줄게요, 그 이야기가 뭔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송혜교가 또 뭐라고 할까요? 송혜교가 반대로 그 남자한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칼춤을 춰줄게요. 결론은 스릴러죠. 근데 이런 사랑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는 것과 사랑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시선은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면 기대가 되고 준비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포함이 되고 이 성경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를 사랑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신다. 신약 성경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건과 고난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되나요? 스릴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이 스릴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담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고민하실까요? 사랑 이야기를 삽시다. 사랑 이야기를 살아냅시다. 사랑 이야기를 살아내므로 부활의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완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